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믿음과 사랑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기생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살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과 사랑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닮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생 라합과 살몬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생 그러면 이게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창기 또는 창녀라고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에게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유다 사람 살몬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기생 라합의 생애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운명론을 배척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 한번 기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기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숙명론을 배척합니다. 기독교의 인간과는 열린 존재입니다. 열린 존재란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변화와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말,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 하나가 너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결론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인데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생이잖아요. 근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결혼을 못 할 거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실패하거나 또는 인생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제 끝장이 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 1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생 라합을 낳았던 부모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딸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딸이 기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 자기 딸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스토리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로,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낳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거에 절을 하면서 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 머리에 절을 해요. 그 돼지 머리를 섬겨요. 돼지 머리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놀라운 생각이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지, 이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근데 성경은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기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합이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장 1절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엿보는 거죠.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에요, 기생. 거기서 정탐꾼들이 유숙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 라합을 얘기할 때마다 기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죠.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이걸 강조할 거예요? 이걸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을 선택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 라합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답니다. 계배서 1장 3절 10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 중에 가장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의 그 서양 철학사가 굉장히 탁월한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지성이죠. 또 행복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재산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요, 신념도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이 아니어도 신념만 가지고도 굉장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인간의 신념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그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념을 갖고 하다 보면 이루어요. 많이 이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신념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도 적고 신념마저도 없어요. 믿음은 신념 위에 있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끄럽게 살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걸 성취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념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 뭐죠? 우리는 신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거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 또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신념보다 높은 차원이 믿음이에요. 더 엄청난 차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멘 하신 거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전개되는 거죠. 기생 라합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찾아가죠. 기생 라합을. 그때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 11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내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개혁한 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지식 때문에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용명을 바라게 만들죠. 다니엘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목숨을 건 모험을 할 줄 압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걸 알고 이제 가나안 왕이 정탐꾼을 이제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죠. 기생나합의 집에 오는데 기생나합이 숨겨줍니다. 목숨을 건 행위죠. 여호수아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기생나합의 선택은 목숨을 내건 거예요. 만약에 발각되면 정탐꾼뿐만 아니라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낳습니다. 믿음과 함께 중요한 건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은 동행하잖아요. 기생나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생나합과 결혼한 살몬은 사랑의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누구죠? 살몬이 누구냐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사실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나합을 봤을 때 너무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기생나합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 기생나합과 결혼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가나안 여인이죠. 기생이었죠. 이런 여인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사랑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죠? 첫째, 사랑은 겉옷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죠. 살몬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예수님의 예표지만 살몬도 예수님의 예표죠. 살몬의 이름이 재밌어요. 겉옷, 외투, 덮기란 뜻입니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뭐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깊게 사랑할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구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죠. 비밀을 지켜주죠. 세 번역에 고린도서 14장 7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구속이란 단어, 오토몬트란 단어는요, 원래 덮다는 단어, 덮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사랑은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신부를 바꾸는 거죠. 기생나합과 산모에 나온 보아스잖아요. 근데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고 젊은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두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죠. 근데 보아스가 나이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룻을 만나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가난한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살몬과 결혼했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거죠. 기생인데, 가난한 여자인데 이런 눈총을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죠. 모압 여자, 가난하고 남편이 죽고. 근데 보아스를 만난 룻이 자기 친족 구속자가 된 걸 알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청혼하라고 일합니다. 그 청혼할 모습이 이렇게 3장 9절의 이야기죠. 이래도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난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청혼하려면 남자가 자기의 옷을 펴서 덮으면 그에 청혼하는 거죠.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 번째, 사랑은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주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을 덮어준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도록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과거의 노예로부터. 그 십자가죠. 골로새 2장 13, 14절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에 모할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우리라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도록. 세 번째, 사랑은 가치를 더해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소중해지잖아요. 소중해집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을 사랑하는 순간 이 라합은 가치 있는 여인이 된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이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기가 막히게 말해요. 룻기 3장 11절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야, 이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너는 모함 여자고 너는 과부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걸 안다. Woman of noble character.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이게 가치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무한한 가치를 더해주고 자녀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가치란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기생 라합이 보석 같은 여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그의 아들이 이름이 보아스죠. 보아스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솔로몬의 두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이름이잖아요. 열왕상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아스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함께 가는 중요한 사랑이죠. 근데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지 이게 사랑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믿음의 유산을, 이 사랑의 유산을 남길 때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믿음의 여인, 사랑의 사람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